하늘 사다리로 오신 예수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눈치가 빠른 분들은 아마 지난 몇 주간 제가 이 복음서를 하나씩 다뤘다는 것을 혹시 아세요? 네, 복음서를 하나씩 다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지난주에 누가복음, 오늘은 요한복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복음서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을 축약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요한복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요한복음은 흔히들 독수리복음이라고도 하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성육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오늘 내용은 약간 조금 딱딱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때로는 좀 딱딱한 것도 이렇게 들음직하고 또 배움직하기 때문에 잘 따라오시면 굉장히 은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청교도였던 존 길이라는 목사님은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가장 특별하고 놀라운 사건이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 인간이 되셨다는 사실, 즉 순결한 처녀에게서 태어나셨다는 사실은 실로 놀랍다. 이 모든 일은 역사상 가장 놀라운 일, 즉 인간의 구속과 구원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다. 이것은 가장 신비로운 일, 인간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가끔씩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교회에 이렇게 나오시는데 교회에 열심히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시는데도 나는 두 가지가 안 믿어져요. 그래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 부활하셨다는 게 안 믿어진대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그러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 이 두 가지가 좀처럼 믿기가 어렵죠. 이것은 신비이고 우리의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이죠.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죠. 그죠? 만약에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실 리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은 우리의 머리의 이해의 영역을 뛰어넘는 믿음의 영역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첫머리로 돌아가게 되면 성경 제일 첫머리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그죠?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어떻게 만물을 창조하셨는지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그 첫 장은 빛과 어둠 또 무에서 생명의 탄생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이야기지요. 그 창세기 3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는 이 창세기의 흐름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습니다. 레온 모리스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첫 창조를 기술했습니다. 요한복음의 주제는 하나님의 새 창조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과 이 창세기는 굉장히 닮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굉장히 이렇게 고등학교 시절부터 늘 마음에 새기고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희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선생님이 우리 기독교인인데 기독교인 같지 않은 분이셨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애들을 괴롭히기로 유명한 분이에요. 그분은 아버지는 장로님이신데 이분은 술도 잘 드시고 거의 그러시는 분인데, 그래서 꼭 이 새학기만 되면 자기 반에 있는 애들을, 이 중에 기독교인, 자기가 기독교인 사람 일어나! 그래 시켜요. 일어나기 시켜서는 뭘 묻느냐 하면 요한복음 1장 1절 외워봐.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못 외우면 너 기독교 신자 아니야. 그래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뭐라 하시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시작하죠. 그죠? 이 태초에라는 말이 창세기에도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죠. 요한복음은 바로 창세기의 그 범주들과 개념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예수님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표현이 연속적으로 등장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이 만물을 존재하게 하실 때 사용하신 이 말씀의 예상 밖의 그 정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요한복음의 이 놀라운 서문의 클라이막스는 14절에 있습니다. 14절은 그 내용은 창세기 1장의 첫 창조의 기사와 전혀 일치하지 않는 선언이에요. 1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창세기는 말씀하심에 육신이 생긴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말씀하심에 어떤 육체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와서는 말씀이 그냥 육체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에 이 문화적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이 살았던 당시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던 두 가지 중요한 세계관이 있죠. 제가 이 세계관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은 요즘에는 보니까 저희 집에 우리 6학년짜리 그 아들내미도 아빠, 무슨 이야기를 제가 물어봐. TV에 나오는 걸 보고 저 사람들 왜 저러냐 그러니까 저들의 세계관이야 이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나는 대학교 가서 세계관을 배웠는데 얘는 세상에 초등학교 6학년에 세계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관이라는 말이 벌써 이 아이들에게까지 영향을 주는데 당시에는 이 두 가지 이 성경 시대에는 두 가지 세계관이 있었어요. 그 두 가지 세계관은 뭐냐면 첫 번째는 이 헬라 세상, 이 헬라 세상과 관련이 있어요. 그리스, 이 헬라 문화와 관계가 있고요. 다른 관점은 유대인들, 유대 세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세계관이죠. 이 두 세계관을 이해하면 요한복음의 선언이 그 당시에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당시의 이 헬라 사상은 인간의 존재를 이원론으로 보았습니다. 이 이원론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원은 악과 선에 대한 문제지만 이 우리가 철학 시간에 배웠던 이 헬라 철학에 의해서는 보면은 인간을 몸과 영으로 두 부류로 나눈 거예요. 이 이원론이라는 건 몸과 영의 세계를 말합니다. 인류학적 이원론이죠. 1세기 헬라 사상은 이 플라톤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은 플라톤은 인간은 열등한 육체적인 몸과 우월한 비육체적인 혼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과 물질의 세계인 몸이 나뉘어 있다고 이야기하지요. 또 두 번째로 당시 유대 사상은 이 하나님을 초월적인 창조주 여호와로 보았다는 점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완전히 위에 있고 전혀 다르고 주권적이고 구별적인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과 세상 이렇게 나뉘어진 거죠. 유대인들의 이 고백의 중심에는 쉐마가 있었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는 거, 쉐마 이스라엘 하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 라는 이 고백이 있지요.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인간을 비롯해서 모든 피조물을 초월하는 유일무이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호세아 11장에 보면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라는 이 두 부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거지요. 헬라인들은 이 혼과 육을 대조시켰다면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인간을 강하게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다 물질, 비물질, 그죠? 그래서 물질은 비물질보다 열등하죠. 인간은 물질이잖아요. 그죠? 어떤 면에 있어서. 그러니까 물질은 비물질보다 열등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본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사상에서 봐도, 유대적인 세계관에서 봐도 그렇고, 헬라적인 세계관에서 봐도 그렇고, 물질 세계는, 인간과 같은 이 물질 세계는 아주 하찮은 존재고, 물질이 아닌 세계는 아주 고등한 존재라고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점에서 보는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의 선언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이 말씀은 뭐예요? 고등한 존재가 아주 하등한, 그러니까 낮은 존재로 내려왔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기존의 관점을 뒤엎어버린 거예요. 헬라의 사람들의 세계관과 유대인의 세계관을 뒤엎어버리는 그 선포가 바로 요한복음 1장에 바로 선포된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말씀을 통해서 말이지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헬라 사상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여기서 말씀에 사용되는 헬라어 단어는 로고스인데요. 이 헬라 사상에서 이 단어는 이성을 말합니다. 이성은 우주를 통제하는 큰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성은 우주의 질서와 안정을 부여하는 모든 사건 이면에 비인격적인 합리성이라고 하지요. 헬라 사상에서 이 물질적인 것은 본질적으로 열등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인간이 죽으면 영혼이 육체에 종속된 불행한 상태에서 해방된다. 그죠? 몸과 혼이 구분되어서
혼이라는 좋은 세계가, 혼이라는 좋은 것에 의한 영향을 받는 세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헬라인들의 지식인들은 이 바람이 흙이 되는 것만큼이나 로고스가 육신이 되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바람이, 그죠? 흙이 될 수는 없잖아요. 바람은 보이지 않는 거, 잡을 수 없는 비물질적인, 우리는 뭐 과학은 그렇지 않지만 그것이 옛날에는 그래서 잡을 수도 없고 하는 비물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흙이라는 물체가 바람이 흙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만큼이나 힘든 일이었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헬라인들을 향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태초에 만물을 존재하게 만든 말씀이 살과 피로 된 육신을 입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읽고 있는 요한복음의 1장의 말씀이 얼마나 심오한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를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 하나님의 진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정말 기존에 있던 그 대단하다고 하던 그 헬라의 세계관을 깨트려버리는, 한 방에 깨트려버리는 그런 선언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초인간이 아니시죠. 초인간이라는 것은 슈퍼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뭐 마블에 나오는 캐릭터 같은 뭐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죄는 없으시지만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인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입니다. 그리스도는 온전히 하나님인 동시에 온전히 인간이시지요. 이 둘 사이의 중간적인 존재가 아니라 온전히 둘 다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범사의 형제들이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바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당시 헬라 사상과 다른 사상을 펼친 것이 아니라 그 사상을 뒤엎어버렸고 헬라인들은 육신을 벗고 하늘로 날아오기를 소망했습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은 하늘에 있는 말씀이 육신을 입고 땅에 내려왔다고 선포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이 말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충격적인 그런 이 선언이었습니다. 요한은 유대의 사고방식에 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육신을 가진 이 사람은 여호와셨다. 하나님이셨다. 여기서 여호와라는 표현은 정확하게는 야훼라고 표현하죠. 여호와, 야훼는 유일하다는 거죠. 유일한 신이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 하지 않습니까? 어찌되었건 그 의미를 우리가 쓰고 있지만 여호와라는 것은 유일한 하나님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죠? 말씀이 예수님을 말하는데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여호와시다라고 선언한 거예요. 이 신적인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말이지요. 초월적인 존재, 온 우주의 다른 존재들과 똑같이 취급될 수 없는 유일한 존재가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진흙으로 질그릇을 빚으시던 토기장이가, 그죠? 진흙을 가지고 질그릇을 빚는 통이자기가 스스로 질그릇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토기장이가 질그릇이 되었다. 역사의 저자가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지요. 헬라인과 마찬가지로 유대교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아주 유서 깊은 전통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쓰는데요. 시편 33편 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셨도다. 말씀하시는 그 기운에 따라서 입기운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또 시편 33편 9절에는 그가 말씀하시며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시며 경고히 섰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전능한 창조적인 능력이 분출되는 매개체였습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대목을 읽을 때 유대인들은 하품이나 하고 있지 않았을 겁니다. 늘 듣던 소리나 이게 아니라 그냥 뭐야? 이런 거예요. 뭐라고? 그게 말이 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심각한 문제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수단이었고 하나님과 함께 피조물과 철저히 구별되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니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은 그냥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은 유대인들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짐작하게 하는데요. 이사야 40장 6절로 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그죠? 불미로다. 네. 한 절이 빠져. 제가 불미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 근데 사람은 어떻게 해요? 풀과 같아서 시들고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했죠. 인간의 육체와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강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육체는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서로 완전히 상반된 것이죠. 이것이 유대인들의 세계관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드높고 또 주권적이며 초월적이고 신성하게 생각했죠. 그래서 말씀을 굉장히 신성하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함께할 수 없는 말씀과 육신이 하나가 되었다고. 말씀이 육신이 되었던 말씀이 곧 육신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가 되었다고 요한복음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세상 밖에 있죠. 하나님은 세상 밖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이 세상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란 말은 이 지금 우주보다 넓은 세상보다 하나님이 그 밖에 계셔야지 만들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여러분? 너무 심오한 이야기를 제가 좀 하고 있죠. 그렇잖아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타자, 저 바깥에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신은 바깥 세상을 만들고, 바깥에서 세상을 만들고, 그 무엇과도 무언이 다른 존재로 믿었던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말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거부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크신 하나님이 사람 안에 들어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말씀은 불멸의 존재가 필멸의 존재, 반드시 멸망하는 존재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말입니다. 이 거하심에라는 이 단어는 제가 이 오후 예배 시간에 성막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장막을 짓게, 이 여호와의 장막, 그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하신다라고 했어요. 그 거하신다, 성막 안에 거하시는 그 모습을 그대로 이 요한복음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우리에게 거하신다. 그래서 이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친히 육신을 입고 인간으로 오셔서 그들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죠. 과거에는 장막 가운데 쉐키나의 영광이라고 해서 구름이 쫙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시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 영광은 잡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영광을 보고 만질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죠. 하나님이 이제는 친히 인간을 입고, 이 육신을 입고 인간으로 오셔서 그들 가운데 거하게 되셨으니까요. 그래서 구약의 성전은 아픈 사람과 불고자와 부정한 사람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호와의 성전에, 과거의 이 성전에는 아픈 사람, 그냥 피 흘리는 사람, 불구자, 장애인들, 그 다음에 부정한 사람, 이런 사람은 성전에 못 들어가요. 하지만 새 성전이신, 새 성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4장으로 가게 되면 뭐예요? 예수님, 나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내가 새로 지으리라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몸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몸이 곧 성전인 것을 말씀하시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에게는 아픈 사람, 불고자, 부정한 사람들이 다 오죠. 맞습니까? 그죠? 여호와의 성전에는 그런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구약의 성전에서는. 그런데 신약의 성전이신 예수님께는 오히려 불구자, 장애인들, 또 귀신 들린 사람, 또 세리, 창녀, 죄 지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오시고, 아니 예수님은 그들을 끌어안기 위해서 찾아가시잖아요. 이것이 달라진 점이죠. 구약에서 깨끗한 것 더하기 부정한 것은 부정한 거예요. 맞죠? 그래서 깨끗한 사람이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면 안 돼요.
부정한 것을 일부러 피해야 돼. 안 돼, 안 돼. 나는 깨끗해야 돼. 깨끗함을 유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안 돼. 멀리 가세요. 멀리 가세요. 해야 됐단 말이죠. 가까이 갈 수가 없지요. 그리고 만약에 뭐라도 만지게 되면 부정한 사람이 되잖아요. 맞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신약시대에 와서는 깨끗한 것 더하기 부정한 것은 깨끗한 것이 되죠. 왜? 예수님의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지나 신더 하고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부정한 여인이 나음을 얻고 깨끗해지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더러운 죄가 깨끗하게 씻김을 받고 회복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렇다는 거지요. 신약에서는 깨끗한 것이 더하기 부정한 것은 깨끗한 것이 되었어요. 구약에서는 더러움이 전념되죠. 더러움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줘서 전념되지만 신약에서는 거룩함이 전념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자신들하고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자신을 기본적으로 깨끗하되 더러워질 위험이 있는 존재로 보았던 유대인들이었지요. 그런 그들에게 기본적으로 더러워서 깨끗해질 필요성이 있는 존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 바짝 붙어 있으면 그분의 깨끗함이 우리에게 전해진다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깨끗함을 받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당시에 자기들이 깨끗하다고 주장했던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 불렀어요? 뭐라 했죠? 외식하는 자들아. 또 그들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냄새나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잖아요. 겉은 깨끗해 보이는데 속은 더럽다는 거죠. 그것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세를 통해서 왔습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왔습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을 통해 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지요. 예수님은 이 죄만 빼고 우리가 경험한 모든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정상적인 삶을 사셨는지는 실로 중요한 문제지요. 예수님은 세상이 본 유일한 정상적인 삶을 사신 분입니다. 사실 우리는 비정상이에요. 별로 이렇게 놀라지도 않으시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비정상이다. 저 사람 정상 아닌 것 같아. 아니, 내가 비정상이에요, 여러분. 왜 비정상이에요? 왜 비정상일까요? 하나님이 정상적으로 만들어 놓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비정상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뭔지 아세요? out of order예요. out of order가 뭐예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뭐예요? out of order. 발음도 잘 돼. 이게 뭐예요? 고장 났다를 out of order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죄인이에요. 아닙니까? 죄인이에요. 비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정상이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정상이시죠.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형상, 즉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야 된다고 계속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 우리가 도달해야 될 그것은 바로 처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그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그래서 첫 아담과 둘째 아담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우리는 비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것은 자연 질서를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자연 질서를 본래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거죠. 눈먼 자가 보게 되는 것이 정상이죠. 그게 정상인 거예요. 다리를 저는 자는 걷게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귀신은 본래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을 쫓아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던 아담과 달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남녀에게서 이 사탄 귀신을 내쫓으시죠. 예수님의 기적은 사실 초자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 타락한 세상은 자연적이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을 거느렸던 인간 중에 유일하게 진정한 인간이에요. 진짜 인간이시라는 거예요. 참 인간. 예수님. 예수님의 성육신은 우리가 살아야 하고
언젠가 다시 온전한 인간이 되면 살게 될 삶에 대한 실질적인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성육신은 놀랄만한 일인 동시에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는 사건입니다. 성육신은 기독교 구원의 모든 측면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이것부터 시작 안 하고는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성육신 없이는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오셔야지만 십자가의 죄를, 인간을 대신해서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실 수가 있는 거죠. 왜?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람이 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는 성육신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도 성육신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육신이 없으면 부활도 없죠.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해야지 죽은 권세를 깨트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라는 그 말씀처럼 사람은 죄의 사슬에 매여서 죽음의 지옥 권세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런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 참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길을 여셨기 때문인 거예요. 바로 이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게 되죠. 성육신이 없이는 죄의 전가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담이 한 일, 즉 불순종을 바로잡고 아담이 하지 못한 일, 순종하는 일을 위해 두 번째 아담으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것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안전한 하늘에서 세상 속으로 자신을 내던지신 거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자신을 인간의 몸으로 내던지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육신의 원인은 인간의 죄 때문이지요. 그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방법은 성령을 통한 동정녀 잉태이고 그 내용은 계시의 말씀이고 그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고 그 결과는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성육신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답은 12절에 있습니다.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 좀 어려운 이야기는 다 끝났습니다. 예수님의 이제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한 이유를 지금부터 이제 설명할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은 곧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믿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을 볼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그리고 태초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그렇죠? 그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믿을 때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은 예수님과 이 나다나엘과의 만남에 관한 이야기를 이 서두에 소개합니다. 회의적인 이 성향을 가진 이 나다나엘은 이 빌립이 와서 그죠. 저 모세 기록하고 여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사람이 여기 있다. 내가 만나고 왔는데 그분이다. 그러니까 가보자. 막 이야기하는데 이 나다나엘이 그런 거 이때까지 선지자 많이 왔는데 그런 거 아니더만 이러면서 말을 안 들었어요. 그러다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으니까 한번 가보자 라고 하는 말을 듣고 그래가지고 마지못해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죠.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서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을 들은 나다나엘은 아니 예수님 나 어찌 알아요? 당신 나를 어찌 알아요? 그런 거예요. 당신이 나를 어떻게 압니까? 당신이랑 나랑 만난 적이 없는데 당신이 나를 어찌 알아요? 이러면서 이야기한 거죠. 그때 예수님은 빌립이 부르기 전에 이미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죠. 아니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걸 어떻게 알지? 된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초자연적인 지식을 가지신 예수님인 것을 깨닫고 그런 고백을 한 것이지요. 그런 나다나엘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1장 50절, 5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니, 나다나엘은 성경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성경 말씀을 어려서부터 배우기도 했지만 아주 선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 성경을 잘 아니까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오르락 내리락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죠. 여러분 혹시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혹시 생각나는 게 있어요? 뭐가 생각납니까? 야곱이, 그죠? 자다가 꿈을 꾸었는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죠. 바로 그거예요. 나다나엘도 여러분이 생각한 것처럼 나다나엘도 그 말씀이 딱 생각나는 거죠. 창세기 28장 12절 말씀에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야곱이 꿈에 보았던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다리를 오르내리는 광경처럼 나다나엘도 그런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광경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또 요한복음은 그것을 굳이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이 바로 마지막 부분에 1장의 마지막 부분에 이 나다나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나는 사다리다. 나는 하늘과 땅 사이의 연결고리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마틴 루터는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조상의 이야기를 자신에게 적용하셨다. 이제 천사들은 그분을 사다리로 삼아 오르락 내리락 할 것이다. 인자 머리 위로, 그죠?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예수님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거예요. 야곱은 사다리가 하늘을 땅으로 가져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늘을 땅으로 가져오는 걸 봤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늘을 땅으로 가져오시는 것을 보지요. 야곱은 기이한 꿈에서 깨어서 이렇게 속삭입니다. 창세기 28장 17절에 보면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다. 그래서 그곳을 베델이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의 집. 그래서 그는 그곳을 나중에 우리 이제 주일날 창세기 이제 조만간 야곱에 대한 걸 보다 보면 이 베델이 자기 삶에 굉장히 중요해요. 야곱은 이 베델을 중심으로 살거든요. 딴 데 갔다가도 반드시 베델로 돌아와요. 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하고 그가 안전하게 돌아오면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겠다고 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곳을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 하늘을 통하는 하늘로 올라가는 하나님의 그것을 받아 누리는 그 문, 통로라고 표현한 것이지요.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내가 바로 그 하늘의 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바로 그 하늘의 문이다. 그리고 자기 계시를 통해서 자신을 실제로 문이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은 그런 말이에요. 요한복음 10장 7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그죠? 양의 문. 그 문으로만 양들이 들어오고 나가거든요. 그 문으로만 양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처럼 오직 나를 통해서만 들어오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9절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기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이유, 즉 성육신의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사다리가 되셔서 우리를 향해 하늘을 열어두시려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사다리가 열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하늘 사다리를 타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예수님을 통해야지만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얻기 위해서 순종의 사다리로 오를 필요가 없습니다. 사다리이신 예수님을 통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우리가 사다리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성육신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영생을 얻도록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부활하신 분을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 숨을 내쉬셨습니다. 세상의 종교는 부지런히 올라야 될 사다리를 주고 그 사다리로 하늘에 이르도록 열심히 올라가라 그러죠. 힘들지? 그러나 올라가. 계속 올라가면 돼. 그러면 도달해. 노력해. 계속 올라가봐. 그러면 네가 원하는 거 얻을 수 있어. 한단 말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직접 제자들의 사다리가
되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이것이 복음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사다리로 내려오셨다는 거죠. 사다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근데 이 사다리는요, 좀 특별해요. 이 사다리는, 아유, 사다리 올라가야 되나?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다리는 에스컬레이터처럼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내가 막, 이거 올라가야 되나 고민할 필요 없어요. 올라타기만 하면 자동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좀 제발 좀 믿으세요. 이걸 믿으라고 이렇게 구걸하는 내 자신이 참 비참합니다. 이걸 믿어야 돼. 이게 은혜죠. 이게 은혜라고. 예수님이라는 사다리를 타면 하늘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가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유명한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내려와 이 땅에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채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로 인해 우리는 그분의 온전함에 참여하고 그분을 통해 그분 안에서 행복해질 수 있게 되었다. 스스로 있는 자가 우리가 되셨죠. 우리와 같은 분이 되셨죠. 덕분에 우리는 신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그 사다리에 올라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처럼 예수 이름을 힘입어 하늘에 신령한 것을 받게 되고, 그죠? 우리 이 땅에서의 괴로움과 아픔을 하늘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뭘 통해서? 사다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사다리가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다리는 내가 힘들게 밟고 올라야 하는, 그러다가 떨어져서 다시 올라가는, 마치 그 시지프스의 신화에 나오는 그 돌을 열심히 굴리다가 또 떨어지고, 그러면 또 굴리다가 또 떨어지고, 그것이 율법이에요. 그것이 율법이라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이죠.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에스컬레이터 같은 그런 사다리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뭐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는가? 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 이 분명한 이 진리를 밝히 깨닫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는 확신 가운데 하늘에 신령한 것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은혜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